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또 명절 중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나 높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높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또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함께하는 하루 말씀은 2월 11일 목요일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하루 2월 11일 목요일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이현주 사모님이 녹음하신 보이스 바이블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서 또 명절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단락의 소제목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오늘 3장 이 부분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도 나누었듯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하려 했다가 실패했던, 또 실수했던 이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갈등과 시기와 분쟁 중에 있지 말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전하는 말씀,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이 말씀, 혹시 언젠가 들었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잠언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훈계를 듣지 않는 교만한 이들,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스스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거만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척하고 숨기고 속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고 깨달아야,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를 오히려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여전히
당파를 나누고 시기와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 속하였나? 누구를 잘 따르는가? 이것들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이것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것,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리고 그의 몸 된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그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니, 그들도 교회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뿐이니 그들을 떠받들고 그들의 속한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나가 자랑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분쟁이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 했던 실패와 실수들을 상기하면서 이들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 분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지도자가 유력해 보이고 또 지혜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을 따르고 그들에게 속하면 자신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신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고 서로 뺏으려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만물들, 이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만물들을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적용 질문들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애썼을까요?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해서 시기와 분쟁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고린도라는 그 흐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그래서 문화와 향락의 도시, 활발한 무역들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음란과 타락도 있었던 도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서는 부와 명예를 가진 소위 말하는 높은 계층들은 타고난 귀족들이나 타고난 왕족들이 아니라 대부분 무역, 이 상업으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과 상업에 대한 전략이나 사고방식이나 계산에 통달했던 사람들,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와 명예를 갖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저것이 지혜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던 바울, 아볼로, 게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철학과 지혜에 능통해 보이고 언변에 능통해 보였던 그들에게 속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 고린도라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이거나 하층민이었던 사람들, 그러한 신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힘들었던 자신들이 이제 좀 해방되고 높아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누르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시기와 분쟁 중에 있던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나 지금이나 지혜 있는 자들의 언변이나 가르침이나 또 신분의 높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한 권한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 높음과 낮음, 지혜 있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다를까? 아니, 나의 모습은 저 모습과 다를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는 모습, 저 또한 이 모습들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지혜 있다 하는 것들, 내 눈에 높다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지혜 있고 스스로가 높다고 여기는 거만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그 모든 만물, 모든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여서 높은 자, 더 나은 자가 되려는 모습,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며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염려하며 또 다른 애틋함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었고 그것이 나아가서 시기와 분쟁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약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들로 다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지혜, 능력들을 바라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과 정체성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 높고자 하고 지혜 있고자 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나아가 남을 깎아내리며 시기와 분쟁으로까지 변질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며 그러나 그 애틋함으로 썼던 편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높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여 시기하며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그렇게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거만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세품 기도문을 함께 읽고 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앞쪽에 있는 세품 기도문 중에 세품 건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세품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문을 읽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 과정에 앞장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과정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참가하는 업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건축 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품위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축 과정에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세품 건축을 위해서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를 위한 과정인 세품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또 주님께서 마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감당하고 있는 세품 건축위원회 모든 이들과 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야 할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또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곳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 중에 기쁨 중에 하나님 모든 과정 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건물의 세워짐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보를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암 투병 중인 김정자 권사님의 오빠 김장성 어르신, 김정성 어르신, 또 최사라 집사님 오빠 최경환 어르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혜남 목사님의 아버님 김종복 어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장 개강이 이제 2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온라인 목장이 은혜 가운데 개강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높음들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나아가 남을 깎아내리는 시기와 분쟁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질없는 것들, 그 어리석은 것들을 쫓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삶을 위해 붙들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높음이나 지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만물, 모든 지혜들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슬픔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분도 또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설계와 감리와 진행 모든 과정 중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이들도 안전 중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복음이 전하게 또 그 복음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를 마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물들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날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